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한 하나님의 역사, 주변에 몰려든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 교회 중에서도 예루살렘 공동체의 시작을 알려주는 바, 성령의 역사로 태동한 교회의 출발을 알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탄생 그 이후에 2000년의 기독교 역사 동안 성령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항상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들에게도 임할 성령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같이 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쳐가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 강한 바람, 혀의 불꽃 같은 현상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임재는 우리 가운데 역시 임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신하기를 그 강권적이고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뜻을 표현했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어제와 오늘도 그리고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지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임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환청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고대하게 되고 2000년의 교회를 사로잡았던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고대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 여러 가지 증조와 표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임하신 성령의 역사, 오늘 성령을 고대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사모하여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머리와 이 공동체 속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더 한층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2000년 전 우리의 선조들의 기도의 모임 자리에 성령이 어떻게 임재하셨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성령이고 하나님 보내신 성령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은 가능한 것인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려보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공생의 기간 동안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입니다. 성령의 동역하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 능력의 성령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자들은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성령의 역사를 제외시키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이후에 공생의 사역에 함께 하셨는가를 증언하는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기로 예수님께서 잉태된 것은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잉태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으로 어떤 도구를 삼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행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은 광야로 이끌림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조차도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셨다고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하에 반절에 보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신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그런 마귀에게 말씀으로 이기셨던 예수 그리스도 역시 성령이 개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시험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여러분,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그리고 사탄에게서 노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위에 부으셔서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동역하여 그의 공생애를 완성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함께 동역하는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힘주어 당신의 영인 성령을 보내셔서 완숙케 하신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문도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자기들에게 임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으로 나타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역시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것임을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무리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의 생애가 마감이 되고 모든 사역이 그쳐지는 것처럼 보였으나 예수님은 그것으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여서 나처럼 하나님의 부르신 바처럼 그 능력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것임을 예수님께서 일찍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제자들이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강권적인 임재를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가? 성령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재하는 것인가? 궁금해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복돋아 주시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여 충만하도록 소망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소위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를 굉장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의 이하가 그렇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처음으로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임재를 기다리는 상황에 120문도가 들끓는 열흘간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내리시는 장면을 누가는 기록하기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지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소동을 일으켰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과연 이런 강하고 급한 바람과 혀의 불꽃 같은 것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심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온유한 임재를 소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성령의 가르치심과 씻어주심과 위로함을 기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만나는 성령을 사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배경을 이루고 있는 성령의 역사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어서 혀의 불꽃 같은 것이 내려져서 초자연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강하심과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들 가운데 그렇게 강력한 성령이 임하였는가?
왜 그들 가운데 급한 가라처럼 돌풍처럼 성령이 임하셨는가? 여러분, 이유가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마가다락방에 머물지 말며 이스라엘 땅에 머물지 말며 예루살렘 땅에 머물지 말며 바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큰 소동이 나고 대단한 소리가 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몰려들고 세계 고초에 있었던 도처에 있었던 사람들이 몰려와서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고 그들의 심령의 변화와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이 입술을 발하였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방언을 이야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방언은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으나 성령의 역사로 소동을 일으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방언으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각자의 언어를 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함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는 어떤 사람들이 그냥 마주하다가 우연히 경험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듯이 거기에 모이는 120문들을 사랑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임재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소위 말하는 소동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교회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폭포 호수와 같은 은혜가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면 귀신 들렸던 사람들, 병자 되었던 사람들, 사무치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노임을 받고 씻음을 받고 나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소동을 일으키며 사람들이 들고 날고 뛰면서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성령께서 교회 역사로 함께 하시면 영광 지역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증거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위 가운데서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고 고결한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임하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도 오시지만은 강권적인 불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령의 역사는 두 번째로 모인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역사된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봅시다. 성령은 모인 사람들 중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잘 압니다. 마틴 루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이렇게 이해하여 풀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기를 성령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불러 모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성도들을 깨우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공통된 것이 하나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교회를 지키신다고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는 교회의 새로운 시작,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는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회를 지키는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모으고 깨우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변화된 자의 모습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내리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고 깨우치게 하고 진리 가운데 새로움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 오순절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120문도의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 가운데 성령이 내리셨습니다. 그들만이 아니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도 모였습니다. 각처에 있는 사람들, 이름 없는 고을에서도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시니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그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들을 지칭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자 하는 베드로의 설교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무엇을 인용합니까? 구약 성경의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이 온 만민 가운데 부어져서 그 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예언 요엘서의 말씀을 베드로가 과감히 인용하면서 자기들 가운데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언자인 베드로가 요엘의 선지자의 말을 빗대어서 성령으로 내리는 그 현상을 해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데 마치 요엘서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영, 신약 성경에 의하면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충만해져서 저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의 구분이 없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능력을 받으며 꿈을 꾸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인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오늘 믿었던 평생을 믿었던 어떤 삶의 상황이 전혀 다를지라도 우리는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으니 한 마음으로 성령을 고대하고 있으니 우리 가운데도 남종과 여종과 모든 사람의 부어주라고 하는 요엘서의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강조하기를 왜 우리에게 그런 영이 충만하게 임하였는가의 이유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강건해지고 왜 성령의 역사로 귀신을 쫓으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왜 우리가 변화되고 심령이 거룩해져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모든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셨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죠. 근데 누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경건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낭패와 실망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연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고통당하고 쓰러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나서 몇몇의 사람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물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니 듣는 이마다 마음이 찔려가지고 어떻게 할꼬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영적 기갈이 충만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선포가 될 때에는 마음에 찔린 자, 상처받았으나
위로받기 원하여 충격받은 자가 와서 우리 앞에 서서 물을 거예요. 어찌하면 좋을꼬? 베드로가 연이어서 대답을 해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의 씻음을 받으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는 거. 그러면 선물로 받는 것이 있는데 성령을 받아서 우리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 것임을 베드로가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감동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성령의 역사와 그들을 함께하면서 주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고 그의 말씀이 부어지게 될 때 우리의 심령도 변화되고 주의 삶의 은총을 얻고 무엇보다도 성령을 똑같이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일어난 오순절의 이야기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서 오순절의 성령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위대한 명령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권능을 얻어서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며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도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번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 교회는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모인 자들 통해서 해방을 주고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을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모였습니까? 왜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택을 기억하여 그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120문도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성령을 사모하여 우리는 이렇게 모였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동안 교회는 다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여 바라보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 동일하신 성령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성령이, 일꾼 되게 하는 그 능력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거꾸로 들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놀라운 증인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2000년 전에 임하셨던 그 성령이 동일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오히려 마지막 때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위해 불의 꽃열 혀의 불꽃같이 성령의 강한 바람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소망을 갖고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세워져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